제가 오래전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정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특심한 분의 모든 일에 아주 액티비티하고 열심히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사모님과 또 장모님을 모시고 봉고차에 태우고 그 교회 앞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달려가다가 오르막길에 오르는데 거기에 꽁이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그 산에서 가끔 이제 꽁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 꽁이 차가 가까이 가는데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까이 접근하는데 꽁이 계속 폴짝폴짝 뛰면서 날아갈 생각을 안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차를 세워놓고 그 꽁 앞에 갔더니 이 꽁을 잡을 만한 거리에 가도 꽁이 도망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이 꽁이 병들었나.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꽁을 잡으려고 하는데 폴딱 뛰는 거예요. 날아가지도 않고. 잡힐 듯 하니까 그 꽁을 잡고 싶은 욕심에 꽁을 잡아 이제 가려고 산 중턱까지 올라간 거예요. 폴딱폴딱 뛰며 도망가는데 산 중턱에 가서 꽁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포르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병든 꽁이 아니에요. 아주 그 전도사님을 참 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정신이 활짝 들어진 게 이거 봉고차 안에 부인하고 장모님을 뒀는데 내가 이거 핸드브레이크를 안 당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 순간 정신이 들어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봉고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봉고차에 핸드브레이크를 당기는 걸 잊어버리고 그 꽁 잡겠다는 생각에 뛰어내렸다가 봉고차는 슬슬 뒤로 밀리면서 2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또 장모님이 크게 다치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여튼 그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아름다운 꽁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잡힐 듯 하며 유혹합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영광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만 현혹되어 정신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파악하고 분별해서 세상 영광을 들고 나오는 이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강도가 높은 마귀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 히든 카드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꺼번에 다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두 말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단호히 거절하고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마귀의 심이 끝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 번째 시험을 이기셨느냐? 첫 번째로 마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4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여러분 마귀는 세상 영광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저주받은 피조물이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물의 잔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갔는데 자스퍼 국립공원이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 그냥 막 탄성이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에메랄드빛 그 호수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빙하가 있는데 그 얼음산이요 얼마나 그 얼음이 흰지 눈이 흰지 희다 못해 파라사람한 빛까지 나는 그런 흰색이에요. 울창한 산림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어떤 고목들 보면서 계속 탄성을 그래서 거기를 돌고 나오면서 여기는 999당이다. 천당 바로 한 단계 밑에 999당이다. 그리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보셨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압권입니다. 여러분 이가수 폭포를 보면요 나야가라 폭포는 또 저리 가라요. 이런 영광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 아직도 그 매력과 영광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에도 권력과 세상 쾌락에 다 거기에도 우리 인간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과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학의 신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신비 앞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윤태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대구 목회할 때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요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지리산 또 팔공산 이런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망원경 갖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분이 이제 경북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걸 본 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이러는데 며칠씩 집을 떠납니다. 산에 혼자 가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둘, 셋 같이 팀을 짜서. 그런데 갔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주의 별을 관측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걸 보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잠자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는 영광과 매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 매력이 있습니다.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있으니까. 세상에 돈도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그 돈, 그 정치, 그 영광 얻어보려고. 여러분, 이성의 매력 대단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국방력 아닙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공격했던 블레셋 군사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지키는 이 대단한 삼손이 여자에 넘어가 버립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 베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누가 그 선지자를 건드립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명예에 넘어갑니다. 세상 것 매력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마귀가 유혹하니까 위대한 선지자도 삼손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이 쫙 보이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왜 가까이서 보여주지 않고 멀리서 보게 했을까? 멀리서 그 영광을 보게 했을까? 여러분, 세상 영광은 멀리서 봐야 아름답습니다.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다 실망합니다. 그 영광 누려보고 잡아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인들, 아주 화장하고 있는 여인을 멀리서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그게 그겁니다. 예. 얼굴 씻고 원판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예. 한국서요. 제가 구역장 권찰들 수고했다고 데리고 그 대구 건교의 경산이 상대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온천장에 참 1년간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갔는데, 남자들은요 샤워하고 나면 한 20분, 길어야 30분이면 더 이상 그 목욕탕 안에 있을 일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있으면. 근데 여성도들이요 2시간 좋아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빨리 나오라 해도 2시간입니다. 앉아서 무료하게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가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커피 좀 드세요. 아니, 누구신데요? 저를 아십니까? 목사님 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누구시더라? 여선계 회장 김성수 권사야. 아이고, 아니 얼굴에 화장 벗기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네. 내가 못 알아봤잖아요. 이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20대가 화장한 걸 화장이라 그러지요. 30대부터는요, 3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라 그러고 40대는 분장했다 그러고요. 50대는 변장했다 그럽니다. 60대는 포장했다 그러고 70대 되면 환장했다 그러고 80대는 끝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유머래요. 예. 근데 한국에서 여기 이제 건너오면은 이 20살은 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환장이나 끝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한바탕 웃었던 얘기입니다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우나 가까이서 보면 다 실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 볼 때 약간 조명이 어두운 그런 카페나 조명이 어두운 식당에서 선을 봐라. 그래. 잡티나 김이 주근깨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멋있는 잔디밭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다 울글거리는 거예요. 로키 산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대낮에도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큰 짐승이 맹수가 토끼를 사슴을 쫓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고 살육전이, 무서운 살육전이 벌어지는 악의 다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 한번 눈이 어두워지고 한번 올라가면요, 죽기 전에는 안 내려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권력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한 인간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잔혹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돈의 영광이 있습니다. 돈의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떼돈을 벌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땅 부자가 된 사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가까이 가보면요, 그 돈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하느라고 힘들어하는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그 돈 때문에 근심하며 사는지 몰라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아야 매력 있지요, 가까이 가보면, 올라가보면, 잡아보면, 누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전도서에 썼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 일천국률을 거느렸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지혜로 잠언서를 썼고 젊을 때 아가서를 썼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에요. 사랑의 매력도 알고 지혜의 매력도 아는 사람. 전도서가 바로 그거예요. 누려보니, 올라가 보니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길을 쓰고 올라가는 자리에 올라가 보니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 이 세상 영광의 밑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겉으로 아름답고 겉으로 찬란하게 치장해 놓고 포장해 놓은 것 다 뜯어보니 그 속은 해골이 가득해요. 얼마나 추한 몰골인지 그것을 다 파헤쳐 놓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전도서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로 하여금 멀리서 세상 영광 쳐다보게, 일생을 거기에 매료되어 일생을 길을 쓰고 그 명예, 그 물질, 그 세상 영광 찾아 올라가려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죽어가게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1962년 8월 4일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마릴린 몰로에게 전화해라, 전도해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급히 마릴린 몰로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했더니 동부에 연락했는데 마릴린 몰로 비서가 받아서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니 전화를 다시 받아서 몰로 선생님 지금 너무 피곤하시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하시자입니다. 내일 아침이니까 그러지요.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1962년 8월 5일 미국 전역이 떠들썩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온 일간 신문지에 대서특필한 마릴린 몰로 자살하다.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고 그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 영화배우, 온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미모를 가지고 돈과 명예,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인생의 최고의 봉우리에 올라갔던 젊은이들의 우상 마릴린 몰로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의 유서에는 짤막하게 단 한마디를 적어놨습니다. 한 줄로, 내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그 많은 영광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외롭게 파장한 해수욕장같이 그렇게 외롭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누려봐라. 올라가보고 누려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공영 국회의원이었어요. 랍비 힐렐의 제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요, 로마 시민권자요, 국회의원이요, 젊음과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만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대지상 공문받아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세상의 모든 자기가 누렸던 영광을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켜면 이야 밝구나. 그런데 전등불을 켜면 촛불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훅 꺼버리는 거예요.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등불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찬란한 태양의 빛 아래서 전등불은 힘을 잃어버리면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태양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일생 그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바울은 나의 이 글을 대신 쓰는 드디오가 너에게 무난하로라. 자기가 글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영안은 밝아졌어요. 천국에 대한 눈, 예수님을 보는 눈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의의 태양 예수님을 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생 살았습니다. 그게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삶의 이력, 나의 걸음 한 자체 한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일생을 통해 이제는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과거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음이 와도 그것이 나에겐 유익이 될 겁니다.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환영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로마에서 내일이면 이제 사형받는데 목배임을 당하는데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이후로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기다린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급이 주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의 상급, 영생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는 내가 내게 절하면 네가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유혹했습니다. 자,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절해라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상법을 써는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영광을 쫙 보여주고 그렇게 매너 좋게 협상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심리학 박사는 저리 가랍니다. 마귀 IQ는 9,999가 넘습니다. 하나님 다음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교함이 너 내게 절해봐. 모든 영광 다 줄 거다. 그때 예수님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에 이런 큰 위기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근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를 이 성경에 2번 썼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냐?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요한 또 이사야 예레미야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래 됐다. 너희들이 믿음이 이만큼 자랐으면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침뱉음 당하고 죽는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다 옷자락을 붙들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형벌인데 그 십자가에 발가벗기고 못 박히다니 그런 일이 절대로 미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그저 그냥 캐치아이 고양이 눈을 하고 말발굽에 삼지창 들고 시커먼 털 박쥐 날개 하고 그렇게 나타나면 다 도망쳐버리지요. 마귀는 너무나 아름답고 뷰티풀 차밍하게 나타나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물리칠 수 없을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한테 주겠다. 너 베드로 너 위에다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줬잖아요. 칭찬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걸 딱 맞고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에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사탄이든 마귀든 베드로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단칼에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일생 마귀의 노력입니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십자가 진 후에야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가셨던 십자가 길, 내 몫이 트인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하늘의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패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시험에 이기고 끝까지 십자가 잘 지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승리의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진정 섬기고 진정 경배할 분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걸 보다가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안 하니까, 아무리 고문해도 안 하니까 그 신사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한 방을 준비해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며칠을 굶깁니다. 물도 제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극도로 빈사 상태에 너무나 굶주린 주기철 목사님을 한 방으로 끌고 가는데 그 방의 문을 착 여니까 그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예. 누룽지, 숭늉 제일 좋아하는데 그까지 옆에 다 준비해놓고 온갖 주기철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 연구해서 그 앞에다 다 그냥 산에 짐이 차려놔놓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로 그 앞에 신사가 있는 거예요.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을 뒤로 묶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밥을 먹으려면, 국을 먹으려면 개처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주기철 목사 신사 앞에 절했다 하고 그렇게 내려고요. 그걸 알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발로 그냥 밥상을 걷어 차버립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밖에 도열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데서 모판 위를 걸어가게 만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이 길 걸어가 봐라. 그 모판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가대가 나하고 짠 것도 아닌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예배 시간에 평안히 앉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도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목숨 걸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다른 왕에게 엎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내 주, 내 예수님만 따라가며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그 길만 가겠습니다. 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며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는데 밑에서 그냥 이 뼈를 뚫고 살을 뚫고 그 못이 툭툭 튀어나 피가 낭자에 흐르는 그 길을 절며 걸어갑니다. 나중에 들었던 얘기지만 연예인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엑스트라로 그 옆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찬양을 부르는데 다 울었대요. 그게 비록 영화인데, 연극인데도 영화의 장면에서도 다 온 성도들이 다 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목숨 바치며 섬겨야 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께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차장부터 교회 안에 예배부, 선교위원회, 찬양, 교사 모든 일들 예배 드린 후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경배에 실패하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봉사 하지 말라. 예배와 경배가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요. 예배를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주차장부터 교회 곳곳에 섬김과 인내와 충성으로 감격으로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 발린 봉사와 충성만이 영광스러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준비했던 우리 성가대 오늘 드려지는 찬양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가슴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지 말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 강단에서 장로님 기도할 때 저는 엎드려서 주여 준비된 이 말씀 이 원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 발린 입술로 성도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단호한 태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의 말씀만 붙들면 마귀는 저절로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훈련받지 못한 개가 오면요, 제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 개에게 고깃덩이 하나 톡 던져주면 그냥 가서 고기를 덥석 무는 거예요. 그때 몽둥이 갖고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럼 개가 이걸 갖다가 고기를 뺏는 거예요. 다시 던지면 또 가서 물면요, 그냥 때리고 고기를 뺏습니다. 몇 번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고기 탁 던져놓으면 개가 고기를 안 문대요. 눈치만 본대요. 주인 눈치만 딱 본대요. 주인이 물으 하면 가서 물지요, 먹지요. 물으라고 먹으라고 하는 얘기 떨어지기 전에 주인 눈만 쳐다보고 있대요. 그게 훈련된 개입니다. 연단받은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떡이 세상 명예, 세상 영광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말씀 붙드세요. 예수님이 이겼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